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 두 명이 나와가지고 무덤에서 살았대요. 무덤에서 살다가 이 두 명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나요? 라고 인식하고 있다,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귀신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니까 그 두 사람에게 있던 귀신 2,000마리가 주변에 보니까 돼지떼들이 먹고 있었대요. 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갑자기 물을 향해서 우르르 뛰쳐 들어가더니 물에 빠져가 다 죽어버렸다. 이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이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전하게 되니 동네 사람들이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시내에 있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아까 그 마귀가 했던 말처럼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제발 좀, 그냥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간구했다. 간절히 제발 좀 가세요. 우리 동네 오지 마세요. 우리 동네에서 사라져 버리세요. 그렇게 이 마귀가 했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이 시내에 사는 온 사람들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다라라는 이 지방인데 이 주민들도 예수님을 자기를 괴롭게 하는 존재,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존재, 절대 나와는 오늘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나를 구원시켜줄, 나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묶고 나에게서는 떠나야 될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할 존재, 내게 정말 필요할 존재, 그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가고 나를 그의 뜻대로 움직여갈 때 내가 기뻐할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내 물질의 손해를, 내 시간의 손해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나를 묶고 통제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마귀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제발 좀 떠나가세요, 괴로운 존재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부담스럽고 나를 묶고 나를 자꾸 귀찮게 간섭하는 괴로운 존재로 인식을 하고 제발 떠나가시기를 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일부러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려 한다,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라는 이 일부러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에 마귀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일부러 떠나가기를 그렇게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원래 하늘이 옛부터 있었대요. 3장 5절에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대.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이 세상의 만물들을 보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일부러 잊고 있더라,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땅이 물에서 나왔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이 됐대요. 물로 만들어졌대요. 이 땅이,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일부러 잊는 겁니다. 하늘이 원래 있는 것, 땅이 물에서 나온 것, 또한 땅이 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세상, 이 진리들을 절대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냥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우리 그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과학에서.
태양의 그 자리에 있고 지구가 그 태양을 돌고 있다라는 이 이론은 1500년대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말은 있었죠. 근데 정설로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1500년대입니다. 불과 지금 얘기하면 지금 2023년이니까 한 500년 조금 더 지났죠. 500년도 안 됐을 수도 있겠네. 그 전에 예수님의 시대와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에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은 사람은 진화가 되었다, 원숭이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또는 우주의 가스 폭발이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물이 되고 우리 예전에 지구가 이렇게 완전 아이스로, 얼음으로 뒤덮인 아이스볼처럼 그렇게 되었다가 또 마그마가 있었대요. 마그마 바다가 있다가 그것들이 이제 뭐 식어지면서 좀 무겁고 이런 것들은 뭉쳐져 가지고 핵을 형성해서 우리 멘틀 핵을 형성해서 중간에 뭉쳐 있고, 좀 가벼운 거는 기체가 돼 가지고 둥둥 뜨고 이렇게 돼서 지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세상 과학에서는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유기물들이 우연 발생. 여러분, 진화는요 무조건 우연 발생입니다. 우연히 발생해서 어떤 종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는 새가 생겼어요. 근데 하늘을 나는 새가 생기는데 사람은 아니잖아. 또 우연히 발생해서 갑자기 막 돌연변이가 우연히 발생해서 이제 개구리가 생겼대요. 또 우연히 여러분, 세상에 셀 수 없는 이 식물과 동물들이 전부 다 우연히 발생했다라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걸 가르치는 것이 진화론이고 우리의 과학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죠. 그리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500년대부터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운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공부 시험은 잘 쳐야 되니까 그대로 시험은 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베드로서 3장 5절 말씀에 땅이 물에서부터 나왔고 그 땅이 물로 만들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오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이 가르치는 과학이 더 성경보다 어이가 없고 믿기 힘든 사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가르치니까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똑바른 이성이 있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고 더듬어 볼 수 있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더듬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해주지 않아서 나는 예수를 몰랐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성경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모신 자 되어 이 세상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노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노크를 하시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도 배달 음식을 시키면 뭐를 누르죠? 이 공동 현관문에서 이 벨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음성은 듣지 않고 벨 소리만 듣고 문을 열어줍니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열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죠? 통닭을 들고 온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더라. 여러분,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문을 여는 것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의 분명하신 목소리를 들려주시더라. 말씀해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친구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분명하신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내 마음으로 들려오던, 아까 지영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앉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기대하시고 약속하시던 그 자리, 제가 옛날에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다른 교회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주일날 우리 성서교회 나오지 않고, 우리 성서교회는 다른 핑계를 대고, 대학생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다른 교회 나가봤는데 꽤 큰 교회였어요. 저쪽에 다섯 쪽에 꽤 큰 교회. 확실히 큰 교회는 다르더라. 완전 서울에 온 기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얼마나 세련됐는지. 근데 그 교회가 아주 크고 청년들도 막 100명 넘게 있고 막 너무 큰 교회인데 다 좋은데 은혜가 안 돼. 그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리고 그 청년부 예배에도 참석했는데 그 청년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라 이러더라고. 그 제목이 그거였어요. 은혜의 자리를 돌아가라.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라. 내게 주실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한 주만 딱 나가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죠? 바로 다시 성서교회로 오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래 목사님한테 꼴방 한 대 딱 맞고, 그리고 다시 이 교회에서 제가 신앙을 다시 가지게 되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 그래 다른 교회 가도 은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시려는 자리가 있더라. 근데 여기 돌아오니까 모두가 저를 싫어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는. 그만큼 뭔가 좀 이게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인기피증도 있고 누구도 인사하고 싶지 않았고 숨어 다니고 싶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여기라니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영 선생님 와서 딱 그 은혜의 자리에 앉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기다렸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분명하고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래 그 은혜와 함께 회개와 그 고백들이 몰려오는 그것이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입이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왜냐? 들어야 문을 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나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작이 바로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더라. 이 현대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음성 듣는 것을 무시하죠. 무시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출발은 바로 음성을 듣는 것. 기도하는 자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음성조차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네가 일부러 나를 잊으려 한다, 이 사실을 잊으려 한다라는 것, 일부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가다라 지역의 이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았고, 직접 그들은 예수를 보기 위해서 34절에 예수를 만나라고 다 나왔대요. 집에서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다 봤는데, 다 봤어. 돼지들이 2000마리 몰살하는 것도 봤고, 무덤에서 맨날 그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무덤에 그들을 묶어놨는데 이거 다 풀어버려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잠재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막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은 이거 제어할 수가 없어. 4명 5명이 붙들려도. 마약 알죠? 마약하는 사람들 그 경찰들이 붙잡으러 가잖아요.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안 돼. 2명 3명 붙잡아도 막 뿌리치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요, 사람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게 들리면 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으니까 묶어놔도 안 되고 쇠살슬로 묶어놔도 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 그 사람 2명이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어려운 일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도와주시는 것을 수없이 보고 들어도 내가 싫다는데 어떡해? 내가 싫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부러 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32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지금도 돼지는 비싸요. 지금도 1인분에 뭐 10,000원, 11,000원? 이제 1인분에 10,000원 미만이 잘 없어. 그 돼지는 이때 2,000마리나 있었으니까 그냥 한두 집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온 마을, 그 동네를 책임지는 재산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의 손해를 본 겁니다. 귀신에 떠나가는 거 좋은데 저 두 사람 미친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신경 쓴 사람도 아니야. 다 포기했어. 저 두 사람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왜 내 재산에 이만한 손해를 끼치냐 이 말입니다. 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재산, 내 시간, 내 힘,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어리니까 부모님이 헌금을 챙겨주시죠. 1,000원 해라. 그래서 1,000 챙겨주시면 그대로 들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아이에게 헌금을 챙겨주지만 이거 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차라리 용돈을 좀 올려줘도 헌금을 네 돈에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긴 하되 왜냐니까 부모가 주는 그대로 내니까 뭐 의미가 없어요. 내 것을 들여봐야 돼요. 친구들이 어른이 되고 이제 적지 않은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뭐 적지 않은 시간과 또 우리 어른 선생님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적지 않은 헌금과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 이것이 하나 둘 아깝기 시작하고 내 것인데 뺏어간다 생각하면 점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그러니까 성경은 네가 아까워하면서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 헌금이든 뭐든 즐겁게 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까우면 벌써 내 것이라는 소리예요. 벌써 틀렸다. 네 마음속에 마귀가 있다.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 시간,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둘 간섭하고 통제받는 것이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니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부담스러워하더라. 친구들 아직 청소년 안 됐죠? 부모와 함께하면 좋죠? 토요일날 주말에 집에 엄마 아빠 항상 집에 있으면 좋아요? 싫대죠. 벌써 싫대잖아. 싫어요. 엄마 아빠 있으면 핸드폰 그만 봐라, 게임 그만해라,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너무 많아. 엄마 집에 아빠가 차라리 나가 없으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하게. 친구들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점점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게 여기고, 예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나 지금 오늘 이거 한데 바빠요. 예수님, 나 지금 이게 급해요. 그렇게 점점 예수님을 몰아내고 나중에 급기야 떠나가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그 왕의 자리에, 그 중심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나를 움직여 가실 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갈 준비가 되어 있길 원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 것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자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늘 환영할 수 있기를 원하고 간절히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포기나 아까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근데 간사님 즐겁나요? 물어보면 간사님 어떨까요? 간사님도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앉아있다 서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루라도 붙잡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반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부담이 되지, 내 자신을 잘 알죠.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잘 알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피 붙잡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내 마음에 주님을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늘 이 믿음이
이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미리 와서 기다리네. 미리 와서 기다리죠. 미리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55분 되면은 민호야 언제 시작해? 아 하나님 아직 9시 안 됐어요. 57분 되면 민호야 이제 시작하니? 아 하나님 아직 3분 남았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친구들의 찬양과 그 목소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이게 주일만 아니라 평일도 기다리시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부담스러워 하시면 우리 주님은 문 부시고 들어오지 않고 목소리만 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열어줄라? 오늘 안 열어주는데 내일은 열어줄까? 화요일 됐을 때 민호야 뭐하니? 그 음성을 들리면서 저는 뭐 안에서 막 이렇게 막 분주하고 막 그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또 화요일날 민호야 소리치다가 오늘도 안 되는갑다. 내일 다시 와야지. 그래서 수요일날 또 찾아와서 민호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음성을 기도하는 자가 매일 듣게 되고 그 문을 열 때 그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청소 그건 더럽긴 한데 그래도 예수님 들어오세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동행의 시작이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소리가 들릴까?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그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 욕심, 내 것 때문에 아무것도 바쁘고 그냥 예수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희미하게 민호야 하지마 그러지마 나에게 돌아와 막 희미한 음성이 들리는데도 애써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무서운 본성이더라.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고 매일매일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그 마음의 문을 항상 열어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주님은 오늘도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마음이 훨씬 더 커요. 주님, 우리가 분명히 주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환영하며 내 삶을 움직여 가실 때마다 주님 싫어요 이건 내 거예요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부담스러워했고 내 욕심대로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아버지여 원치 않았던 나의 완악하고 마귀의 그 사로잡힌 그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절히 원하는 겸손한 심령을 주옵시고 이 거룩하고도 깨끗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가시고 내 손과 발을 움직여 갈 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아까워하고 내 것이라고 힘들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드려서 더 행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서 내 삶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서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헌신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내 삶에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모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초대하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항상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생생하신 주의 목소리를 듣고 어릴 때부터 내게 말씀하신 주님은 살아계시다, 이 고백이 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눈을 귀를 닫아버리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과 습관과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교회와 학교에서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